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한 절씩 계속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이 너희가 거부하는 사람을 살려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같이 빠지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온 것 같아요. 아멘. 또 천국과 동시에 또 강남 음식도 기도 이렇게 생각나지. 너무 좋죠? 아멘. 찬양들 박수를 한번.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애기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좀 꽉 찼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옷에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잠옷들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배도 그냥 평범한 예배도 기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기운이 없고 예배하기에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사모함으로 주변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늘 갈망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처음 일어났던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누가 일어나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 성전 비문에서 날마다 두 번이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면서 성전의 그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 이렇게 걸어지는 그 미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요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절망하며 무의미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밥을 주고 눈을 주고 귀를 주고 무감각했던 그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 되어진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능력 되시는 생명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다 인정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누가 해요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는 건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이런 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앞에 있죠? 창세기 기사 거두면 안 돼요. 14장 12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지금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화라 일컬어지는 다락방 설교라 일컬어지는 그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초도를 예배하러 갈 것인데, 그러면 나만 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르시죠. 근데 보혜사 성령을 부르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것이요. 또 그거보다 그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자 충격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다시 한번 보문소로 오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온 사람이 여호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옮겨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거든.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그 행각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의 그 자신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자기 자신에게 이뤄진 이 일이요, 꿈인가 상신인가 정말 아마 살갗도 꼬집어봤을 것 같아요. 믿겨지지 않아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기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자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멘. 안진뱅이는 초점 잃은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한 번 줍시고 그렇게 구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그가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뭔가 어떤 정말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베드로의 그 눈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 그 기대를 갖고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남에서부터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주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품고 바라봤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목격자들의 반응이 이제 그 안진뱅이 반응이 나오고요, 목격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믿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기적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걸을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은, 본인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걷고 걸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절룩절룩 걸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뛰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놀라운 충격을 주게 된 거예요.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려지는 행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여러분,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일에서 놀라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신을 통해서 가만히 영광을 은근히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놀라워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같은 거 보도록.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어째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에 너희들이 왜 놀랐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전적인 일,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역사를 나한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정말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동일하게 믿는 자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서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케냐 같은 데서 그 펼쳐진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요. 라이라트 본캐 같은 그 위대한 전도자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어주고요,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기적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가능성조차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 가운데 역사는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취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간증을 보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목격했던 두 주위 사람들이 다 모두 놀라 그를 낫게 한 사람을 보려고 몰려와서 베드로를 막 주목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히려 영광을 막 돌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저 사람이 그 능력이 있대. 그때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많은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모든 백성이 보았으니 드디어 나에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없다. 뭔가 이제 좀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왜 나를 쳐다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능력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유명인사가 된 것에 황홀해진 그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막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한 몇 명쯤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속셈을 얼른 속셈을 알아차리고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적을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예요. 여러분, 크게 되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은혜 있고요 조금만 유명해지면 그만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넘어지고요 교만해서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간의 축복으로도 우쭐한 그 사람은요 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렸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아니라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면 겸손하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1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아멘. 베드로의 선언처럼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영원롭게 되신 바로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는데 그 영원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병든 몸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안전병기를 일으켰던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안전병기를 불쌍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한 거예요.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 베드로가 한 것, 주변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한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내가 일으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거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완성되어 난 자와 완성되지 못하여 난 자와 7푼이, 그죠? 7득이 그러잖아요. 8푼이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섭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섭섭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내가 한 거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한 거예요. 나는 겸손히 주님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섭섭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대박 받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은요,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평균 연령이 50 이상, 60, 70 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년 더 사실까? 여기 중에서 한 50년 더 하실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50년 뒤요? 금방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보시면요,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누리시면, 그것을 기대하시면요,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고, 조금 좀 없고, 조금 아프고, 조금 고난당하고, 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 물론 당연히 치유하셔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런 겸손한 자를 만나자.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대같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배를 들기,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누구예요?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참 미천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도 심쿵이 팔뚝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는데, 죄인 중에 베드로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제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지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기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누구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능력 많은 치기의 기적의 종, 능력의 종, 그거를 지상에 떠드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넘어진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면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떴다 하면은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나는 보이는 그 광고 선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광고를 내는 순간 이 사람 넘어졌다. 하나님, 참된 기적은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이 개발하고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수행한다고 수련해지나요? 돌을 닦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뭔가 수련에 들어가서 뭔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좀 훤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럽고 취향이 짝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적과 구원은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가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발에다가 키스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키스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토록 발을 안 닦게. 키스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적과 능력은요,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동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의 원천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다듬어 가시면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천지창조 만물통치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고 무사히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 위에서 불을 내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신약에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바로 사건을 끌고 왔지만 기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에만 매몰되지 않게 했습니다. 기적에 비해서 무엇으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어떤 인생의 어떤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집의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첫 번째 간구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리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행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입혀 세웠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이 시간 베드로는 이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은 따릅니다. 기적은 절반만 하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기적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나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나는.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메시지는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 당신들을 죽였다. 너희들을 죽였다. 바로 당신이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소개하면요 전혀 듣는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한다면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포도나무이신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하셨어요? 주님이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자기 사랑을 나타내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바로 죽였다.
내가 바로 지금 너희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였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회개가 있고, 이 소리를 들어야 구원이 있고,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내가 죽였으나 어떻게 되겠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15절 하반절은 내가 목적자다, 내가 증인이다, 살아난 것의 목격자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을 요약하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16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며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셔서 당신들이 보고 놀라고 충격받는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영광의 이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제가 직접 보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무섭더라. 귀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런데요, 그 무서운 귀신도요, 누구 이름 앞에 쫓겨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쫓아낼 때요, 막 소리 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너 빨리 나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거품 물고 나가, 반짝하면 물어보면요, 언제 들어왔는지 다 대답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했던 거죠. 몰라, 안 나가 이래요, 진짜. 여러분, 그거 직접 보면요, 삭합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끝까지 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평생토록 붙을 바로 그 이름이에요. 숫자가 있잖아, 숫자. 인간의 숫자는 몇이에요? 5예요, 5. 마귀의 숫자는 몇이에요? 6이에요. 예수의 숫자는 몇이에요? 7이에요. 우리는 6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러나 7을 붙으면요, 6은 쫓겨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소망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아멘. 예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예수의 행하신 이 두 가지가요,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런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동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큰 바로 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실 것을 믿었던 그 안진뱅이의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이 믿음이 만나서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폭발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일으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어나 버려야 될 부분이 없는 거예요.
혹시 아드뱅이처럼 갈등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어주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을 취하십시오. 이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이 이름을 가지십시오. 이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바로 예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바라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